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 이제 이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그 앞에 3장 17절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고 하늘로서 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은 후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제 성령에 이끌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이 증거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인데 이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증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때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아들 사랑하시죠? 딸은 더 사랑합니까?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이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저번 주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는 어떤 그러한 디도서의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게 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대속함을 입고 마음에 성령을 모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어떠한 무리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마태복음 3장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아, 그렇지 하면서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막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뭐지요? 손주들을 이렇게 손주 손녀들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어떤 이 대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손주 손녀들이 기뻐하는 그 대화, 손주 손녀들을 기뻐하는,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요번에 이렇게 갔는데 여담입니다. 종이를 주면서 소중한 거 16가지를 적으래요. 근데 어떤 소중한 거냐면, 지금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곳으로 간대요. 좋은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내가 짐을 싸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어떤 소중한 거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좋고 귀한 곳으로 여행을 가니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가지를 적으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적어보세요. 16가지. 아주 소중한 어디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16가지.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되겠다. 뭐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16가지를 적으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내주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었는데, 이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입구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짐이 너무 많다고 6가지를 거기서 놓고 가래요. 6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뭐 놓고 갈지도 정해봐요. 6가지 이렇게 착착착.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또 비행기 거기서 이래도 많다 하면서 거기서 또 몇 개를 이렇게 4개를 빼래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이제 6개 남았어요. 6개. 그리고 이제 뭐 한다 하면서 또 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 간다 하면서 이제 차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갈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또 뭐 2개 빼라 그러고. 이제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나왔는데 보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2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이 가져가는 2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 제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
뭐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 뭐 남습니까? 형제님도 뭐 남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하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강연이 박수 치면 안 되고, 자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돈도 나오는구나, 돈.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물어봤을 때, 형제들은 거의 99%가 자매요. 자매, 이제. 그런데, 자매들은 손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아까 이제 손주다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서 이제 손주 이렇게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렇게 뭐가 오늘 가서 부부싸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얘들이 뭐 나한테 뭔가를 뭘 잘 섬기고 뭐 잘해서 기쁩니까? 손주라는 그 자체, 이는 내 기뻐하는 손주요 사랑하는 손주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의미란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것들이 수시로 무시로 비춰질 때에 이런 나를 향하여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주님이 마음에서 느껴질 때에 마음에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참 있다는 거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충만하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따로 어떤 이제 좋은 곳에 쉽게 말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제 겨울에 우리가 캠프 했잖아요. 좋았습니까? 대표로 대답한 거예요? 뭐 형제님 중에 우리 중에 뭐 이렇게 빡시냐 우리가 뭐 훈련소 들어왔냐 하나 이제 형제님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말씀 속에나 뭐 이런 은혜 속에 젖으면 우리 심령이 충만하고 좋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이제 뭐 이러겠다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시점에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러는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어떤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어떤 현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어떤 그러한 충만함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어떤 그러한 현실은 충만함과 줄이심, 광야, 어떤 전혀 다른 어떤 현실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줄이신지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한다. 원한다. 이게 줄이심의 어떤 원어적인 어떤 뜻이 열렬히 원하는 상태. 요거를 이제 줄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이심. 그러면 열렬히 뭘 원하겠습니까? 음식을 원하는 어떤 이런 상태. 그죠? 그러니까 충만한 어떤 그러한 상태와 어떤 그런 줄인 어떤 그런 상태가 비교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몇 절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증거와 충만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과 내가 드려짐에 있음에 어떤 감사함과 어떤 영광스러움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바로 지나서 광야, 마귀, 주리심,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원할 거 아닙니까? 양식을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떻게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믿음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있죠. 그거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랑 아주 비슷한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그 부분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봐. 동일한 어떤 그러한 소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있는 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우리는 어떤 이러한 돌이 떡덩이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싫은 어떤 그러한 형편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많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 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원함을 갖고 있을 때도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런 마귀의 어떤 시험, 어떤 마귀가 여기서 이제 시험은 어떤 유혹, 미혹, 어떤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시험에 거기에 이끌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시험과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말 이 줄이고 어떤 갈급하게 원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간절한 열망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어떤 거기에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제가 이 같이 있는 이제 학생 중에 50이 넘은 학생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대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이 믿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때 이제 뭐 전하고 그러는데 뭐 문제가 생기고 뭐 그걸 아무나 막 가르치면 안 되나 보죠. 뭐 교사래야 되고 이제 뭐 청년회장이래야 되고 근데 네 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있잖아요. 아프리카 평신도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 결혼을 하고. 근데 직장도 좋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자기 자격증이 있어야 이 병원의 한 과가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 과를 만들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귀하대요. 그래서 뭐 1000몇 대 1 뭐 이렇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 있는 사람은 바쁘겠어요? 아니면 뭐 크게 바쁘지 않겠어요? 예? 뭐 크게 안 바빴대요. 자격증 이게 크지. 이게 크지.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그래서 월급도 꽤 받았나 보더라고요.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뭐로 갔어? 우간다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좀 더 신학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 하다가. 그래서 잘 지내? 하면서 무슨 얘기 그러다가 이제 요번 학기에 1주차에는 오더만 2주차에 안 와. 2주차에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애가 셋이야. 그런데 어려.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보니까 많이 나. 띠동갑이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난대. 그래서 내가 도둑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같은 길을 가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르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선교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도 선교 자기도 선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말에 표현에 하면 어떤 그 선교 대회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팍 하면은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선교 가실 분도 손들라 그러고 자기 헌신하실 분도 손들라 그러면 받은대 100%. 선교 대회. 100%다 드는데 가는 사람은 한 1%에서 3%라는 거지. 다 드는데 가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런 선교에 이제 헌신을 가지고 그래 마음이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부인이 볼 때 이 인간이 진짜 갈라 그러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네. 이 인간이 진짜 갈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이제 갔다는 거죠. 진짜 갈라 그러네. 근데 진짜 가니까 이제 가. 그래 와가지고 이제 선교 그렇게 하다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1년은 이렇게 버텼는데 2년 이렇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뭐 하려고 어떻게 할 건데 우간다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거기 뭐 다 놓고 왔는데 뭐 우리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 그런 걸 묻는데 미래 일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딱 이제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지극히 이해가 가고 정상적이다 이해가 가고 그런 어떤 인간의 마음 외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를 같이 좀 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사명을 받지요. 애굽을 이렇게 구원하라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말을 듣고 자기와 아내 십보라와 아들 엘리에셀입니까?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장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뭐 나는 뭐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하고 막 그런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가랄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는 거는 뭐냐? 죽이려고. 그때에 시보라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아들을 할례를 해요.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한테 피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할례, 피남편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제 생각에는 할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건 할례 행하는 건 기본이거든. 그런데 못한 것은 내가 봤을 때 시보라가 반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런데 시보라가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할례를 딱 해더라는 거지. 할례 행하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렇게 도려낸다. 언약 앞에 자기의 육의 마음을 이렇게 육의 생각을 이렇게 도려낸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도려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언약에 드린다. 그러니까 피나편이다 이 말은 모세가 당신은 나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지.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를 이 노토라는 거예요. 모세를. 내 남편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피남편으로. 언약 세계에다가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네의 장자를 죽인다. 그 앞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얘기 나오면서 바로 그 장면 앞에 네 장자를 죽이겠다. 왜? 내 백성이 그 역할을 하는 걸 맡고 있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안에 자기가 딱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들여지면서 거기에 충실해지지 않을 때, 그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그 전에 충만할 때와 현실 세계 충만할 때가 있고 현실 세계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충만함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줄이고 금식하고 시험하는 자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먹을 게 없다. 나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냐. 여기 보면 기록하였으되 4장 4절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8장의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명기 모압 광야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자,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아까 그 마귀가 시험하는 어떤 거나 유혹이 아니고 여기서의 시험은 증명하는 거. 네 마음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어떤 시험. 그래서 유혹이 아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위에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 요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유혹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낮추고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한다고요?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떤지 정말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또 너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의 어떤 그러한 시험에 처음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뭐 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가짐, 마음의 어떤 그러한 형성,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증명하는 삶. 이해되십니까? 그 테스트.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죠? 여기 뭐 물도 없다, 뭐 고기도 없다, 뭐 없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근데 남일 같지 않지 않아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는 뭐 이제 이런 어떤 말을 이렇게 살면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를 뭐 하고 낮춘다. 낮춘다 이 말은 있어야 될 마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복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알겠습니까? 높은 데서 복 주는 게 아니고 낮추시고.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 떡.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세계가 얻어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뭐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자녀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그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도 예수님이 줄이고 고나신 적도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이제 4장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행로에 어떻게 해요? 고나요. 피곤하여. 지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앉으시니. 그죠? 이 장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대로 앉으시니.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그 김영재님이 요즘 피곤해 하십니까?
일하면서 즐거워해요, 피곤해요? 아, 피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즐거워하지 않고 피곤해해요. 네. 아, 이 일이 피곤. 그러면 집에 오면 와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까? 없나? 그렇게 있잖아요. 아 하고 그냥 집에 와서 다 내려놓고 그냥 축 주저앉는 이 말이겠죠?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요 표현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제자들은 갔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와서 드세요 하니까 뭐 예수님이 하는 말을 봐봐요. 이렇던 예수님인데 자 우리 32절로 가볼게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제 뭐 드시라는 거죠. 드시라는 거.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제자들 보내놓고 혼자 이렇게 자기 먹을 거 챙겨놓고 있다가 제자들 간 다음에 이렇게 챙겨놓고 있는 거 드셨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양식. 그게 뭡니까? 34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33절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2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양식. 여러분이 이 양식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육신이 고나고 피곤하고 형편이 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이 양식이 충분히 살게 하고 모든 걸 이기고 넘어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하시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식이 그거라 그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고 있는 그 어떤 세계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든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에서 빨리 내려온다든가 여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나를 보내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떤 그 세계가 자기를 살게 한다. 살게 한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되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육체가 강하게 원하고 갈급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세계를 만족시켜주면서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증거, 그것이.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는 어떤 그러한 증거. 그 증거 속에 나를 보내신 이의 어떤 그러한 뜻.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최초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 마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떤 굶주림이나 어떤 나가 간절히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떡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그 만나 먹은 얘기를 인용을 했죠. 여기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이것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영생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죠? 다 이해하니까. 근데 이것을, 500여의 기적을 마치고 이들이 보리떡 그걸로 배불리고 막 이러고 나서 좋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을 떡이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어렵도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거든요. 이 뒤에 보면. 쉽지는 않겠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또 좀 넘어가 볼게요. 53절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마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부분을 기념하는 게 이 성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거 떡을 뗀다. 피를 마신다. 이 포도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멘 되십니까?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그러한 생명에 참여한 자요. 그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자인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들어온 자는 내 육체가 간절히 원하고 갈급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취해져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교회와 아니면 세상과 사단에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이러한 어떤, 그래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예식이 성찬이지요. 성찬.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화채설이라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믿는 건 아니죠. 기념하라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뭐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놔두고요. 그래서 봐봐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합니다. 이것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성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떡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을 보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를 인하여 산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여기랑 연결해서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서 그를 먹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드렸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향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래서 이곳에서 내 안에 산다. 누가? 예수님이.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내 안에 사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고백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부분을 마귀가 아니야. 돌이 떡덩이가 돼가지고 그 떡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의 흘리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이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이 머물고 있고 그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이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일에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렇게 어려워? 뭐 이런 식이라든가. 돌만 있으니까, 굶주렸으니까, 광야니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해봐. 이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경배의 대상이 어딘지 정확히 있는 거죠. 정확히 있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어쨌든 어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육체, 어떤 이 세상, 어떤 이 물질 세계, 이 어떤 시공간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죠. 시공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어떤 이 물질의 법칙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지금 내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내게 일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 있고 준비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험에 대한 답이에요. 그 답. 그래서 그런 분명한 어떤 정답이 있는데, 정답.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단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함께 하시면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입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없어지고 사라질 육체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이러고 축복되고 새로운 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과 일들은 마귀의 강교한 괴략과 시험에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일들 속에 주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데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나타나고 정말 그 심령의 새롭게 하심이 늘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아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마음으로 마음껏 주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